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맨 마지막 지점에서 돌아본다면 어떻게 돌아볼까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누군가가 돌아보아 준다면 어떤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낼까요? 추도 예배에서 부모님들의 그 옛 기억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예전에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알려주고 감사하는 그런 순서를 가집니다. 저희 장모님이 먼저 소천하셔서 이제 처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부모님께 배웠던 감사하는 것과 기뻤던 것을 잠시 나눈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기억하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의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을까요? 그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처가에도 형제들이 여럿인데 그 형제들의 각각의 관점이 있어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관점이 다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 다윗을 볼 때 오늘의 그 역대상의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두느냐, 무엇을 관심사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다윗 대신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다윗의 인생과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사무엘상하에 보면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전장에서 싸우니까 참모가 되는 이 장수들이 다윗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왕이 전쟁터
맨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선봉을 맡겨두고 뒤에 계십시오. 이게 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로운 말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유명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전장에서 멀어져서 예루살렘 성에 홀로 있으면서 범했던 죄가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죄였고, 또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역사를,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역대상은 그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확실하게 그 초점이 성전에 있어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밧세바 사건을 삭제하고 있다는,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해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참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어졌다. 역대기는 좀 더 후대에 기록된 역사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고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쓰여졌느냐? 주인공이 달라서 그럽니다. 주인공이 달라서. 사무엘서에는 그 사무엘로부터 다윗의 사울 왕 다윗 그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룬다면, 역대기는 성전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이야기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공이냐? 근데 역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폐허가 되어서 이렇게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벽이 모두 허물어지고 황폐화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할 바로 그 포로기에 되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갔어. 처음 그 영광스럽던 성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했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야. 지금 너희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비참함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역정과 굴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져 갔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보면 바로 후문맥에 다윗 왕의 가장 큰 죄처럼 이 역대기에 기록된 건 뭐예요? 백성의 인구 수를 계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또 묵상하면 되겠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 것처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다윗이 왕권을 남용해서 한 사람을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하는 왕권 남용의 문제를 넘어서서 누가 왕인가의 문제를 건드린 사건으로 그걸 기록하는 셈인데, 오늘 이 전문맥에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부터 다윗은 마음의 열정을 품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지. 혼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또 역대기 기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하는 자한테 물었다고, 무당한테 가서 물었다고, 이렇게 그가 패망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이 천막인 게 못 견디겠어요. 저는 궁전에 이렇게 좋은 궁전 만들어서 거니는데 하나님의 집을 제가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집을 세운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너의 가문을 세워주마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갈 것이라고, 그의 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다윗왕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워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어때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니죠.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였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요압이 탁월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그가 들고 나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요, 참 그래도 이 자식 키우느라고 참 애쓰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게 하느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애썼죠.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그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그 얘기를 듣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아프고 좌절되고 허탈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공인 역사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헛수고가 아닐까를 생각하는 그 열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낸 그 모든 군대에게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을 때 랍바를,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을 에워싸고 쳐서 함락시켰을 때 요르단 왕의, 그 랍바의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이 쓰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힘있고 그런 왕권이라 할지라도 이전에는 다윗 왕 정도가 아니었을 때는 랍바를 손쉽게 넘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때야, 그 이전 100여 년 전에 이미 다 차지했어야 될 바로 그 땅들을 이제서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도 10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시고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군대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에게 사사 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삼손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오래도록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다윗 왕도 그 소시적에 블레셋에 골리앗과 상대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 때에도, 그리고 이제 다윗 왕 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무엇 얘기해요?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족, 골리앗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인 가문이 있었어요. 거인 가문. 블레셋에는 그 유명한 장수, 유명한 용사로 불릴 만한 가문이 있어서 그 혈족들이 다 정말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그리고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무기를 손에 들고 딱 전장에 서면 상대 국가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떠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장면에서 이제는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욕보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탁 나서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검과 한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장면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또 다윗이 나서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거인들을 상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다윗이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헛수고가 아니라 우리 손에 수확물을 좀 추수할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역사가 아니고 나의 이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 위한 역사입니다. 자식 잘 키운 거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는 내가 주인공인 역사라고요. 여러분, 내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해요. 나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어때요? 다윗 왕은 도덕적으로 그때에 실패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신실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다윗 왕이 그 범죄를 하고 나서 다윗이 가문이 얼마나 쑥대밭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서 그의 가문을 정말 쑥대밭을 만드셨어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난장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실패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하고 다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패배할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초점이 될 때 우리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반역자는 끌어내려야죠.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폐위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의미 있게 만들고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서, 보람 있고 싶어서, 어깨 좀 펴고 싶어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래요, 참 수고했어,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순간 우리는 아슬아슬한 경계의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인지를 잊어버리고 누가 주인공인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자녀가 신실하게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내가 신실해서 배우자를 전도했나요? 내가 신실해서 자녀들이 교회 함께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신실하게 살면서도 평생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요? 그게 내 덕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그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래도 부흥할 때잖아요. 직업을 못 구하진 않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덜 고생. 요즘에 젊은이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우울이 얼마나 클지 아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렸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곡식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시대에 주셨던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역사, 그 역사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왕되게 하고 우리를 폐위시켜 마땅한 존재로 만드는 비참한 역사를 시작해요. 하지만 다윗이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항상 승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제가 링컨에 대한 책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죠. 사실 링컨은 교회 출석했던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난한 성도였는지 이렇게 기도했대죠. 하나님, 이제 북군이 이제 링컨이 이끄는 군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와 추구가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 어떻게든 전 실패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안한 삶을 한순간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이 이 땅에서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길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무엇에 동참해요? 그 승리에 동참합니다. 십자가에만 동참합니까? 그 부활에도 동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에도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주인공만 안 되면 돼요. 그가 주인공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한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의 능력을 통해 싸우는 것이거든요.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길러놓으시고 세우셨는데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합니다. 지금 비록 이 삶은 십자가 속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언제 이게 끝나려나. 도대체 내 인생 의미 있다고 누가 해주려나 탄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승리를 앞당겨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넘쳤듯이 우리에게 위로가 더 넘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더 고난스러운 시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더 우리를 깨뜨려야 될 텐데,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약속된 시대를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더 고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고생과 고난 중에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영광을 바로 지금 미리 맛볼 수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을 결정타를 날리셨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죄에 대한 싸움을 완전히 종결하시고 최종 승리를 선언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며 죄와의 싸움을 쌓아가는 내면의 싸움이든 바깥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사회적인 구조들과 그 모든 반복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든,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깔아뭉개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든 간에, 그 싸움을 싸울 때 그 마지막 승리, 마지막 선언된 그 승리를 앞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영화를 맨 끝장면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주인공이 사선을 헤매는데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어떡하지? 저 총을 맞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저 쓰러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테이프를 그 영상을 막 돌려서 맨 끝에 보니까 주인공이 살았어. 그럼 그 앞에 있는 모든 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위한 과정이죠. 과정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깊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의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기도하며 그의 군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닌 그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